오늘 말씀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이 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이 시편 속에 할렐, 즉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또 더 큰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기 때문에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진한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자,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각 상반절에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화답하는 그런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붙잡아 주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주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낭독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각각 시작이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두 감사하라,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1절에서는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무엇을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 중에 무엇 중에 무엇, 신들 중에 신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최상급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뛰어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가 주인이며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주장과 하나님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었다면 이제 4절부터 25절 말씀부터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포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큰 일을 정말 홀로 행하셨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을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의 하늘은 사람이 숨을 쉬고 새들도 날아다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즉 눈에 보이는 하늘이다라고 여겼고요. 2층의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공간인데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과학이 아무래도 이제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큰 틀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층은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3층의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하늘을 말할 때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말씀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1층 천과 2층의 하늘을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셨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물, 이제 바다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뜻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물의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끼치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요,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 특히 8절 9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와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고백은요, 당시 중동 사람들의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해는요, 어떤 대상이었냐면 숭배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믿고 있는 당시 중동 시대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은 대부분 태양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아서 숭배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또 이제 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은 이제 밤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심판의 상징으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중동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체는요, 달과 별들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편 기자는요,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의 재앙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인도하여 내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꺼내주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애굽의 노예로 정말 연약한 민족으로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그래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최고 최대의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제 광야를 지났던 이제 40년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만나, 반석, 물 등등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정말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오늘 또 시편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1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제 또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 우리 또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능력만으로는요, 사실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굉장히 큰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전력만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마지막 말씀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제 문을 열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문을 닫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 한번 택하신 그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삶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시게 되면 정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착까지만 돌아보아도 그들은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가나안 문화에 오염이 되어서 정말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고쳐가시며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 또한 여러분, 지난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반역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시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의 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